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지난주에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1장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기존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좀 판이하게 다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전하는 건 아닌가. 이건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것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한 10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한 10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오늘 감독사님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퍼졌기 때문에 좀 많이 늦지 않을까 했더만은 일찍 오셨네. 그냥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일찍 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10명쯤 왔는데 아이고 우리가 10명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대. 그럼 좀 문 잠가봐. 더 이상 못 들어오고. 농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던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던 그 기존의 복음과 조금 색다릅니다. 조금 색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전에 들었던 것을 고집하면 여기서 부딪힙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천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재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영접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단어들이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제 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냥 어떤 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전하면 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있던 복음이 처음 딱 나왔을 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세월이 지나면 보편화가 돼버립니다. 보편화가 돼버림과 동시에 생명력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죠. 다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다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서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보편화된 복음에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바람을 맞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보편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이 파져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하고 나에게 말씀할 때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짓 이겨지고 찢어지고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에게 임했어요. 근데 내 포지션이 그냥 견고하고 안전하다면 그런 말을 나한테 해도 내가 안 듣겠지요. 그러나 내 포지션이 깨어지고 위태로우니까 그 말씀이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만한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에게 온 것이지. 백날 얘기해봐야 얘는 새 타작기를 삼겠다고 해도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버리지 않겠다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지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 깊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냐면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가라사대가 그 말씀하심이 그 마음에 심겨지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 깊은 상태를 기다리다가 그 상태의 말을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안 되면 빛이 있으라 100번 얘기해도 빛이 있었고가 안 되니까 무의미한 거죠. 1000번 만번 말씀해도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부르냐 이거야. 안 들리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말이죠. 복음이라는 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할 때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는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황지못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이게 흐를수록 물이 더해집니다. 처음 있던 그 복음이
보편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더해져야지 사람을 살리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처음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처음은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온 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더 흐르니까 무릎까지 왔지요. 무릎까지 온 것 가지고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더 흐르니까 허리까지 왔죠. 허리까지 온 것이 더 흐르니까 사람이 헤엄칠 만큼 풍성한 복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벨부터 지금 나옵니다. 아벨, 셋, 에노스, 노안, 아브라함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벨에서부터 나온 이 복음이 흐르면서 점점 복음의 폭이 넓어지고 뚜렷하고 임팩트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1장 40절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온전한 열매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심어놓은 복음이 무엇이었냐?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로 인해서 그들의 말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이 복음을 가지고는 쭉정이와 알곡이 팍팍팍 분리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 더 영과 육을 더 분리하고 육신과 영을 분리하고 세상과 햇날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분리해내야만 알곡대로 쭉정이대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이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지금 바울은 나의 복음과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있다 이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 가운데서 죽은 자도 부활한 예수를 기억하라. 자,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게 아니라
그 맥에서 더 정확하고 더 풍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과 마태가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오늘 지롱기 목사가 말하는 복음이 같은 거라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야. 그게 이 맥이 더 커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야,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난주 창세기 1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미연이가 목사님 더 모르겠어요. 자꾸 숙제가 적체되는 것 같대. 아니 숙제 다 못 푸는데 자꾸 숙제가 오니까 어떻게 다 푸냐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며칠 결석을 해버렸어. 근데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날인데 그걸 빼뜨려버렸어. 그 다음날 가면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캄캄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 안 싫어? 가기 싫어. 그러면 나도 볼 일도 많은데 학교를 또 안 가네. 그러면 나중에는 영 캄캄해.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나는 쉽고 너무 은혜로웠어. 근데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먼저 지금까지 했던 복음을 다 알아들었어야 그게 알아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창세기 1장이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여러 번 들어야 돼. 여러 번 들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거기 다 있어. 다 있어.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우리 신영희 자매님 아드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셨으니까 언제 또 만나겠어요. 미국 가버렸는데 미국 군인이에요. US 아미 육군 대위예요. 예, 대위인데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죠. 군인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알아듣기가 어렵다. 알아듣기가 어렵지만 얘기를 했어요. 왜? 의문을 가지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다 완결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이라는 게 정말 이게 온전한 건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 우리는 한 번도 의심 안 했잖아요. 죄사함을 딱 받고요. 이제 영원한 구원이다.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단회성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어디에 치중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죄사함 복음을 듣고 내가 확실히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단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난 영원히 멸망받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함몰되어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게 일단 돼버렸으면 더 이상은 할 거 없다. 자, 이렇게 딱 고정돼 버리니까 그 다음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혀 안 들어가요. 어저께는 오래간만에 딸하고 카톡을 했어요. 요즘 뭐 좋다는 말로 오케이 안 하고 오키 하는가 봐.
그래서 나도 오케이 해줬지. 왜냐면 딸 앞에 재롱을 부리는 거야.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난 이걸 넣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참 해서 내가 지난주 말씀을 싹 보냈어. 네가 듣기 좀 어렵겠지만 이걸 꼭 들어라. 제발 이? 그랬더니 꼭 들을게요. 이? 하더라고. 왜냐면 모든 관계에서 이걸 흘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하늘이 내려온다는 말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듣기가. 왜냐하면 이전에 죄사함 복음은 막 꿀밤 두면서 앉아 똑바로 앉아 하면서 가리키면 돼. 그건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이건 절대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우리 조남석 자매님 아드님 혁수 처가 임신을 했는데 애정딸이 돼도 안 나오는 거야. 며칠 지났어 지금. 그래서 그래도 뭐 이따가 뭐 방 좁으면 방 빼겠지 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임시된 것은 생명이지만 그게 창조돼서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임신에 불과한 거야. 그것이 계속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서 아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야.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은 임신에 불과한 건데 그것은 출생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생해서 나와야 된다고 아기가. 여자가 임신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미리 들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된다. 창세기 1장이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지금까지 안 들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죄사함 받은 거 저때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빼앗겨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면 알아들었죠. 여러 번 들으면. 그러니까 멍청한 학생은 나머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 어쩌겠어. 열심히 해야지. 미연아 염려하지 마. 2번, 3번 들어. 그럼 돼. 그럼 된다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진리야. 진리야. 누가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아모스 성경이 8장 11절에 뭐가 했냐면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이끌림을 받아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식을, 내 마음의 깨달음, 내 혼을 낙원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야. 동산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마르고 줄인 것을 해결하려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 동산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고 그걸 낙원이라고 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자꾸 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동산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이거 교리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게 실상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러면 모든 불안에서 해방을 받아.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창세기 2장을. 이 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막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왜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못했느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경작할 사람.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뭔가?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부르는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생기 자체가.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이 빛이 있었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말씀이 계속 내리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인식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 말씀이 들릴 텐데 애당초부터 기독교 기본 교리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걸 말씀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야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돼서 태어난다니까. 처음 들었던 말씀은 임신이라면 계속 말씀을 들으면 아들에 대해서 나와버린다니까. 자, 그때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 하였다 하고, 야,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였다 하고 예수님 마음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을 지켜주는 거라고.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선악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계속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지기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바로 맨 처음 동산지기가 되셔서 나타나셨어요. 왜 동산지기가 됐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자기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온 천하를 평정시킨다 이거지.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만물 위에 우뚝 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내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을 지킨 동산을 지킨 동산지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 위에 우뚝 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해져야 된다니까.
그냥 교회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안수해가지고 뭐 장로 직분 받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 동종이란 게 같은 종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같은 종자가 뭐야? 다 그리스도들이 돼야 된다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방교회에서는 항상 이기는 자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31절 29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지 아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랴 하시니라.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교회 가운데서 이간질시키고 떨어지게 만든다. 근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이 와야 되냐면 말씀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께 부탁한다. 뭐에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내가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놓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 조석가래 변하는데 뭐. 1시간 전에 그렇습니다 했다가 1시간 뒤에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만이 영원한 거야. 사람은 육체의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도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드나 하인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야. 영원한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그렇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순순네 동네는 뭐 오늘 눈이 다 안 나오는 줄 알았더만은 뭐. 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집에 가서도 이걸 좀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 발에 등이 있단 말이야.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혼돈이야, 혼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걸어가는 거야. 인생을 전반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딸이 올해 34인가 그래요. 이제야 내가 비로소 말씀을 보냈어요. 왜? 이 말씀은요, 어떤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리는 겁니다. 내 딸하고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미연이는 굉장히 복된 거야. 저게 열심히 있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열심히 없는 아빠를 만나가지고 걔는 슬퍼.
말씀 때문에 안 들린다고 울고, 얼마나 행복한 거야. 얼마나 행복한 거야. 아니, 관심이 없는데. 목사 딸이라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담 안에 문제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 아담 안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그냥 끌려가 버리지. 세상에 그냥 끌려가 버리지.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힘이 좋았다.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신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창조가 뚜렷해지고 이제 처음 임신할 때는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정자 자체는요, 생겨먹은 게 똑같아. 돼지 정자나 개 정자나 사람 정자나 비슷하다니까. 근데 그게 창조가 계속되면서 뚜렷해지면서 눈이 달리고 코가 달리고 콧구멍 두 개가 생기면서 사람의 형상이 뚜렷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뚜렷해지면 개체적인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사람을 볼 때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형상이 된 사람, 이 사람 볼 때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이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으면 그 씨가 점점 여러 혼안으로 점령에 들어가서 여러분 혼이 영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사고가,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감성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딱 드러났을 때 힘이 좋았더라. 혁수차가 이제 온전히 그 아기가 온전하게 창조가 돼서 나왔을 때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되는 것이지, 배가 불렀다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안 하잖아. 나타나야 되지.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하고 그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을 다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창조된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살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인식했어요. 그러면 인식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18해 동안 18년 동안을 과정을 거쳤다면 과정을 거치고 30세에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에 첫 것은 장사 지내고 두 번째 것으로 올라올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땅을 정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땅에 충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든 새를 다스리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권세를 다스리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곡평천하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힘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나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배 가지고 하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지, 교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이제 이 엄청난 창조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 태초에 태양이 있었고 별이 있었고, 그것은 그 껍데기 창조고, 지금 그 일장에 그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하는 이 창조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려고 한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창조의 현장이라니까 지금. 안 되면 창조가 안 되지.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건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왜 심히 좋습니까? 땅을 정복했으니까, 인생을 정복했으니까, 가난을 정복하고 부유를 정복하고 수치를 정복하고 불안을 정복하고 모든 인생을 정복했으니까 심히 좋았더라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어놓고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라, 하늘에 나는 새를 다스리라,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 너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힘이 좋았더라.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뭐 조금 깨달았다고 저건 이것도 모르면 그렇게 하지 마라. 갈 길이 멀다 아직. 다 와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겠노. 갈 길이 멀어야 길을 가면서 여행도 하고 하지. 옛날에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 우리 고향 용수에서 고모님 사는 저지까지 가는데 버스가 너무 빨리 그냥 종착점에 가버리는 거야. 계속 버스 타고 어디 막 구경하고 싶은데 걸어서 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 보여주며 나를 오라 하시네. 나를 데리고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 많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아주 즐거움이에요. 네. 신비한 세계예요. 마태복음 13장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줘버렸어요. 왜? 극히 값진 진주니까. 힘이 좋았더라. 자기 육체의 생명마저 다스렸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라, 하늘은 새를 다스리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그 모든 것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늘의 새, 내 마음에 땅에 기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니까.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지. 예수는 죽어서 누가 됐습니까? 동산지기가 됐어요. 동산지기가.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 말고 임신 9개월도 안 돼. 임신 10개월도 안 돼.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잘 기뻐해야 될 텐데. 김경숙처럼 기뻐 안 하면 안 될 텐데. 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이제 나는 없고 나는 너의 형상으로 있다.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 위임받은 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 강상훈 목사님은 좀 특별한 분이야. 어떻게 저런 양반이 여기 왔을까? 어떤 것도 안 매이잖아. 사람이 돈에서 벗어나면요 거의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야. 많아. 또 많아. 자우지가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 말씀 전하는 사람 맥 빠지기야. 그렇게 하지. 자우지가 특별해요. 그게 권세. 그게 권세자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니까 권세자지. 그런 사람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야, 아름답다. 야, 멋지다. 우리 친구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자기 아는 것에도 매이지 않아.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아. 너무 아는 거 많이 얘기하지 마, 영자 누님. 나보다 더 많이 알면 혼나. 내가 목사 해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먹어. 내 밥그릇을 뺏어가기만 뺏어가봐.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이제 둘째 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날이었고 이제 둘째 날 왔습니다. 자, 둘째 날 뭐냐면 물이 있다. 물. 여러분 다 해보죠. 따라 해보죠. 물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자, 우리 콜 나놓고 베드로후서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이지로 합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은 옛적부터 있었는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도 맨 처음에는 물로 꽉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에 쌓여 있는 것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니까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죠. 그러면 이제 궁창 아래 물에도 아래 물이 아직 땅을 휘어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랫물에 갇혀 있었어요. 이 세상의 말들에 갇혀 있었어요.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욕망에 갇혀 있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권세에 갇혀 있었는데 이 물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이 물에서 나왔다고. 이 물에서 나와서 뭘로 성립됐냐면 하늘의 물로 성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이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그 물에서 빠져나왔어. 이제 묻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와가지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고 씨 가진 채소를 가진 채소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이 하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어떤 형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됐다. 처음 갇혀있는 물에서 나오지 않냐면 그 다음 하늘의 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그 다음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져서 형상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미연아, 잘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 그냥 있으면 돼. 그냥 난 졸지도 않더라. 난 너처럼 예쁜 애는 처음 봤어.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돼. 이게요, 잘 들으려고 한다고 잘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무거워서 교회 오기 싫어져. 난 너가 보고 싶지. 잘 듣는 건 그 다음 얘기야. 와야 들을 거 아니야, 와야. 그러니까 절대 잘 들으려고 하지 마. 너는 잘 들어도 미연이, 잘 못 들어도 미연이야. 너는 존재적으로 미연이야. 미자가 무슨 미자고? 아름다움이? 혀는? 좋기도 해라. 선미가 다 있는가? 아름답고 선하고. 지는 있을 필요가 없지. 목사님이 진가니까. 그 진선미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가 어떻게 되냐면 6밤이 지나야 돼. 6밤. 다시 해보세요. 6밤. 6밤. 그러니까 혼인이 되는, 하늘과 땅이 지금 혼인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행한 표적이라, 그건 뭐냐면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요. 당신 자신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나는 6 돌 항아리에 말씀이 다 채워져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포도주가 되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나를 봐라.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6 돌 항아리에 물을 다 벗어내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요단강에서 세를 받아서 처음 물을 다 쏟아내버리고, 그 다음 6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나왔지.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요한복음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어떤 자매님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씀은 울트라 캡숑 킹왕 짱 뭐라고.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두고 들어야 돼요. 이건 없어질 복음이 아니에요. 최첨단의 복음이라니까.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이렇게 나왔어요. 강이 흘러서 베드로를 포함하고 바울을 포함하고 야고보를 포함하고 우리 앞선 선진들을 다 포함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다 포함해서 오늘에 이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지. 윤사랑 자매는 그게 늦게 늦잠 자면서 와가지고
아직도 잠이 덜 깨가지고 하품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살 재미가 없다. 좀 그러지 마라. 몰래 하품해라 좀.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라는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델리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6돌 항아리에 5돌 항아리까지 채우면 아직 산딸이 안 된 거야. 6돌 항아리에 다 채워야지 사람이 출생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물을 6돌 항아리에 다 채워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고 물이 내려왔잖아요.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둘째 날도 궁창 위면 궁창 아래 물이 내려왔잖아요. 셋째 날도 묻이 드러나라는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 6째 날까지 계속 내려와야 극히 값진 진주가 나온다니까.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만물을 정복해라. 하는 만물을 정복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6째 날까지 다 말씀이 채워져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만유에 우뚝 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천국 가서 노숙자짓 하면 뭔 재미가 있어. 천국 가는 건 그건 다른 당상의 기본이야, 기본. 천국 가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품반으로 닦아가면 그 천국이 무슨 천국이 되겠어. 작년에 왔던 각성이 죽지도 않고 또 왔냐 하고 사람들이 미워하지. 천국을 갈 바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로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6돌 항아리의 물을 채우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다. 극히 값진 진주가 그게 뭐 그렇게 우주처럼 나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6밤을 여러분 지나가야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존재가 그런 사람인데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게 자유가 안 돼. 그냥 시험하고 있잖아 지금. 말씀 도중에도 영자 누님 탁 걸고 한번 넘어져 보는 거야. 자빠지는가 안 자빠지는가.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는데도 아직도 이 땅은 물에 잠겨 있다고.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꽉 몰고 묻이 드러나라 이거야. 묻이 드러나라 이거야. 이 묻이 드러나야 사실은 씨가 떨어집니다. 바다에는 씨가 떨어져 봐야 싹을 낼 수가 없어요. 바다에는 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묻은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되나? 사람의 옳은 것이 완전히 개박살이 난 사람. 개박살.
이거 따라해보죠. 개박살. 개박살이라 해야 돼. 이 사람이 대표가 누굽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가늠하다 고마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 옷 입을 시간도 없이 속옷만 입고 끌려왔어 지금. 그러니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질질 끌려왔으면서 저 아저씨도 좀 수상한데요. 그런 말 하겠어요? 자기 죽기 바쁜데 지금 그런 말 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자, 그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묻히 드러나라 이게. 우리의 거짓스러운 채. 여러분 채를 다 벗기면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입니다. 채를 다 벗기면요. 여러분이 도둑놈입니다. 채를 다 벗기면 여러분이 교활한 뱀입니다. 뱀. 그래서 완전히 드러났을 때 비로소 말씀이 됩니다. 은혜가 된다. 그때 비로소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피어납니다. 씨 가진, 여러분 따지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이 여러분에게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셋째 날이 온 겁니다. 그럼 넷째 날은 어떤 거냐? 자,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서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태양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태양. 여러분의 주님이 떠오른다. 여러분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그 태양은 낮을 주관한다. 성령님은 낮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관한다고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는 밤을 주관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은 교회의 빛이고. 그러니까 달은 뭐냐? 달은 항상 일정하진 않아. 보름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구름달이 됐다가 다시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자꾸 변해. 우리의 마음은 달은 교회란 말이야. 교회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야. 태양을 보고 태양이 반사되는 것이 달이지. 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봐야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 또 하늘에 뭐가 있냐면 별들이 있어. 그래서 잘 모르면 그런 거 있잖아.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거 있잖아. 별들에게 물어봐. 별은 뭐냐면 계시해 주는 거야. 동방 박사가 예수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면 별들에게 물어봐.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마구간에 딱 서니까 거기에 도착했잖아. 별은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늘에 있다. 영적 존재인데 우리에게 계시해 준단 말이야. 고넬료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줄 몰랐어. 근데 천사가 고대에 나타나서 네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하고 그 계시해 주는 영이란 말이야. 별들에게 물어봐. 난 그 유행가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 그 찬송가는 별들에게 물어봐. 아주 야리꼬리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고.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는 태양이 있고
교회도 궁창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시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기독교에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하고 뭐 이슬람도 뭐 수니파가 있고 뭐 시아파가 있고 싸우고 뭐 불교하고 물교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그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는 수니파도 사람이고 이슬람도 사람이고 불교도 사람이고 기독교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을 얘기하자는 거지. 조승현 집사님도 사람이고 진 목사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냐고 이게. 어떤 단체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파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아이가.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지 불교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 자, 이제 다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20절.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땅에는 가버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난 누가 오면 기분 좋고 가면 막 힘들어.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다섯째 날에 20절에 하늘에도 새들이 나간단 말입니다. 땅에도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무슨 새와 물고기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다 이거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늘에는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을 새들이라 해. 예. 어떤 거는 정한 새가 있고 어떤 건 부정한 새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건 이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어떤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영도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어요. 그럼 바다의 고기도 여기도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 근데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하다. 왜? 비늘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차단되어 있단 말입니다. 비늘로 딱 바닷물과 차단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과 막 혼합해 막 그러면 부정하다 이거야. 비늘이 있고 그다음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지느러미가 있어야 조류를 거슬러 가지.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그냥 철퍼덕 흘러가는 건 부정하다니까. 세상이 다 돈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 오늘 돈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할 그러한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지. 세상에 흐르는 대로 막 흘러가면 부정하다니까. 알기는 아십니까? 진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을 이라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대세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라니 약대는 대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대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대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대세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자, 이건 무슨 우리가 먹는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하고 쪽발이 갈라져야 돼.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진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심판이 딱 와서 나와 그리스도가 딱 갈라져야 된다니까. 내가 신령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신령한 거라고 확실하게 딱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가 돼야 돼.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만이 정하단 말이야. 토끼는 대세김질은 열심히 해. 근데 쪽발이 안 갈라져. 와서 말씀은 열심히 들어. 생각도 많이 해. 근데 세상과 쪽발이 안 갈라졌어. 부정해. 그것은 주님이 먹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근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어. 빛과 어둠은 갈라졌어. 근데 대세김질을 안 해. 망창 누워가지고 뭐 부정하다. 그 다음 9절 물에 있는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물은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물은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자, 아까 그랬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누가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싫다. 거슬러 올라가잖아. 여러분 중에 누가 난 늘 경섭이 형님한테 얘기하는데 요즘은 한 5천만 원 주면 흔들려. 베개도 가요. 5천만 원 주면 흔들려. 근데 요즘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흔들려. 3년 전에는 5만 원에도 흔들린다. 5만 원. 지금 많이 깊어졌어.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흔들려. 그런데 여기에 5천만 원만 주면 흔들릴 사람 경세병밖에 없구나. 경세병밖에 없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하고 비늘은 벌써부터 있었어. 왜? 세상에 갈 곳이 없어.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비늘은 저절로 생긴 거야. 비늘은. 그 다음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주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저와 부엉이와 따기와 당화와 얼롱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진이 뭐 이런 새들이 다 있나. 별명새 엉엉엉엉 이러고 무슨 당호가 엉엉 무슨 엉엉 하는 새가 이렇게 많냐. 난 부엉이만 엉엉 우는 줄 알았더만 별별 게 다 있네. 그러니까 독수리는 뭐냐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기적이야. 남의 걸 팍팍 뺏앗는 욕심쟁이 새 못 먹는다. 그 다음 올빼미 밤에만 움직이는 이거 부정하다. 그 다음 황새 고고한치 한 거 있잖아요. 고고한치 하는 거. 아주 자기는 귀인이고 고고한치 하는 거. 똥도 안 싸는 것처럼 부정하다. 자기 의가 너무 많아. 그 다음 박쥐 왔다 갔다 하는 거.
새가 됐기도 했다가 쥐가 되기도 하고. 쥐면 쥐든지 새면 새든지 하지. 이건 아미새도 아니고 쥐박이도 아니고 박쥐라? 부정하다. 자, 그래서 세계는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육이라는 세계가 있고 혼이라는 세계가 있고 영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게 물고기 상태야. 물고기 상태.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물질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진화가 됩니다. 진화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물질이 진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진화된다니까. 심령이. 점점 영적으로 진화된다니까. 그래서 처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면 물에 살고 있어서 물에. 그러니까 물에 살아도 그게 될성 부른 게 있고 안 될성 부른 게 있는 거야. 그걸 애굽이지. 애굽에는 우리가 육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이 없어. 혼이. 물고기는 혼이 별로 없어요. 물고기 삼투잖아요. 금방 아버지 딱 낚여가는 걸 보면서 그 동생 삼촌이 금방 낚여가. 어머 삼촌이 어디 갔어? 하면서 지가 물고 올라와. 그럼 물고기 기억력이 3초도 안 돼. 왜? 혼이 없어, 혼이. 근데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걸고 나오면 광야로 들어와. 그것은 혼적 세계야. 혼적 세계야. 그 혼적 세계에서 혼이 이제 다름을 받는 것이죠. 광야는. 애굽은 육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광야는 혼을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으로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관용과 용서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가 혼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내 혼을 채워버리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될 때 그걸 어디에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도 처음은 짐승이야. 짐승은 집이 없어. 가축이 아니야. 짐승이다가 더 진화가 되면 가축이 돼. 주인이 있어. 그 가축이 다 뭐가 됩니까? 사람이 돼서 나와버렸지. 자, 그것을 가나안 땅이다. 그걸 온전한 창조가 된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더라? 신이 좋았더라. 옛날에 난 돼지였어요. 자, 이걸 얘기하면 윤회가 말이 맞아. 돼지였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니까 염소됐다가 염소가 죽어서 태어나니까 그래도 좀 나은 뭐가 됐다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윤회하는 거라니까. 진화하는 거라니까. 그걸 육으로 푸니까 안 맞아. 영으로 풀면 다 맞는 얘기야. 한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어디에 이르른다? 여섯째 날에 사람이 나오니까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혁수 아들은 지금 마누라 뱃속에서 계속 창조가 되고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여섯 도랑의 물이 다 채워지면 그 아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면 그리스도가 된 거지. 단독자가 된 거야. 어머니에 속한 자가 아니야. 단독자가 되는 거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적 상태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창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창조의 그림자라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